오늘 성경 본문은 뒤편까지 좀 다 보면은 좋은데 우리가 앞쪽에만 잠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고, 출애굽기는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해방을 얻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그렇다면 레위기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으로 완전한 해방을 얻은 자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 바로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축복을 누린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 백성의 수를 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본 게 아니고요.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참된 응답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정말 그 땅을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백성을 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이만큼이 나와서 지금 얼만큼 남았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볼 자, 그 숫자를 바로 얘기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서두에 보면 성경에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라고요, 소제목이 돼 있고 본론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은 사라지고 영적으로는 본질을 놓치고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너진 이 시대에, 유럽에서 교회가 번성했지만 문을 닫기 시작했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문 닫고,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농담 삼아 했던 말이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재림오지는 않으실 거다. 이유는 내려오시다가 십자가에 찔린다고. 그만큼 한때는요, 우리가 창문을 열면 건물 하나 건너 하나 건너에 십자가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보기 힘든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어떠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될 그 사람, 바로 민수, 백성을 셌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 될 이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시기 전까지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사실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모르고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축복 달라, 응답 달라, 그거는 진짜 응답은 받을 수 없겠죠. 왜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받은 내가 왜 이 성경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는요,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크게 항상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었죠. 그 빛과 어둠의 전쟁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계에서부터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힘이 있는 천사장 한 명이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걸 알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미 져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쫓겨났다. 그 존재를 옛뱀, 큰 용, 그래서 마귀라기도 하고 귀신이라기도 하는 존재. 그 사단의 존재가요, 이미 창세되기 이전부터 영적 싸움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움에 나가긴 나가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육의 싸움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기면은 내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데 오히려요, 거기서 지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면 그게 참된 승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안다라면 사실은요,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말고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사실은요, 다른 거는 좀 양보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야 되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감정 싸움이나 육신 싸움이나 우리가 그런 데 휘말리면 진짜 싸움은 못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요,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존재, 그 사단의 역사 존재는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사단을 강조한다, 배려하다 이래 얘기하면요, 그 목사가 교리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듣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지를 우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재앙이 왔음에도 재앙인 줄도 몰랐고, 이 재앙이 자꾸 반복되는데도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수는 훌륭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이 존재를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건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지.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같이 배경 없고 저같이 능력 없고 아무 권력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사단 100마리한테 씌었다 하더라도요, 세계에 영향을 못 줘요. 그냥 나 혼자 미쳐 돌아다니는 거지.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이 이 사단에게 들렸다. 힘 있는 자가 이 사단의 관계에, 마귀의 관계에 빠졌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 한 나라에 이 마귀가 잡힌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4분의 1을 학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민족을 600만이나 학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못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자들을 두고요,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진짜 이 싸움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하여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도 알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초월적인 힘을 자꾸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너무나 숱하잖아요. 사실 어떤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사실 굉장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 게 그게 휴대폰 아닙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휴대폰 말고 스마트폰. 이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스티브 잡스가요, 이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정식 제품이 출고되기 이전에 모델을 붙들고요, 하루에 4시간씩 이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 나와진다라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어질 텐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돈이 되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달라붙으니까요, 그걸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티븐 잡스가요, 자기 후대에게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절대 스마트폰 만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요, 요즘에 어른이나 애나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말도 못하는 애도요,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이게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렇답니다. 내가 몸이 실제로 움직여서 주변이 바뀌어지는 것과 내가 그냥 보는 것이 움직임으로써 내가 움직인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나 똑같이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그냥 막 뛰고 놀고 막 이러면서 그게 활동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오냐면요,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뇌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나이 때부터 이게 먼저 접해졌으니 요즘 아이들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한 부분도 있다니까. 생각을 못해요. 이래 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잘못도 잘못이라 인지를 못하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만 다 잡혀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명상운동을 쉽게 말하면 이 주인이 사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운동이라는 비밀을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 묵상운동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멸망을 갖다 주는 사단에게서 와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로만 본다면 초능력을 받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나 하나님이 주는 거나야 사실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 영원이라는 걸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질 21가지를 얘기할 때도 5가지 내용은요 똑같다니까요. 불신자가 가진 거나 신자가 가진 거나 15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개인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밥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좀 더요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삶의 본질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시작된 자는요 결국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비밀 속에서 이 15가지의 내용을 가져야 우리가요 그 결과가 영원한 응답이 와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힘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겁니다. 이걸 먼저 얻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었는데, 그런데 노예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따랐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요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어요. 엘리야 선생님을 계속 따라가다가요 중간에 결국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힘과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요구했던 단 한 가지,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말씀하신 게,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게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 힘을 받았는데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빼곡하게 둘러쌌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니까요.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요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힘이 없으면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그 배경이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 우리는요 나 자신 하나조차도 초월하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 같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성질 같지만요 우리는 그거 못 이겨가지고 사고 터뜨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날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착각입니다. 절대 못 다스려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 그 다음에 지력이에요. 지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지력이 있어야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틀린 판단을 하지 않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틀린 것만, 망할 것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비성경적인 것만 자꾸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게 머리밖에 없다. 그러면요, 아파트 100평에 살아도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내 자가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재앙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힘을 얻고 영이 살아서 내게 뭔가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IQ가 2자리냐 3자리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지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아야 될 힘이 바로 체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영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담겨져 있다라면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지 다른 데 담겨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적으로도 힘이 나는 것도 맞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육신이 너무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도요 그 파워가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는 내 동네 보고마도 못했다 그러면은 아플 자격도 없어요. 적어도 동네 보고마 정도는 하다가 내가 좀 몸이 상했다 그래야지, 전도 한 명 못하고 영혼 구원 한 명도 못했으면서 맨날 시름시름 한다 그거요, 갱신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와지는 또 하나의 응답이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나왔어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산업인으로서 정말 세계 살리려면,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 정도 응답을 받아야 가능하지, 한 해 농사 지어 가지고 한 해 먹는 거로는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RUTC 뉴스 보니까요, 저 바누아투에 있는 그 아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그 한 아이를 한 가정에서요 완전히 후원자로 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사실 그런 나라 돈 많이 안 들어간다 안 합니까? 내 뱃속에 넣을 거, 내 몸에다가 걸칠 거, 사실 한 개씩만 아끼면 우리가 마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내년쯤에는 선교대회 할 때쯤에는요, 한 선교사님이나 한 선교사 가정 정도는 좀 초청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가 마음에 담긴 사람이 이제는요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남은 자, 이 후대들이 정말 훈련받고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는요 마음에 담긴 사람은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 그 망대에
누가요? 파수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파수꾼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그것처럼 그때요. 사람이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력. 꼭 세계복음화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곳곳에 다 다녀야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앞전 주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까이에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법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지. 내 마음 생각이 눈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러는 거지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으시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하여 이 힘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요. 세계복음화 하면 옆 사람 살리는 것 같죠? 옆 나라 살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목적이고 동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237과 5청종적으로 돌리고 나의 기도가 그쪽에 방향 맞으면 가장 먼저 응답받는 게 뭔지 압니까? 나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는 영적으로 고달파 죽겠는데 세계복음화하라.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게 차고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고 전달되어지는 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내가 이 비밀을 모르는 데는 옆에 절대 전달 안 됩니다. 다른 게 전달되죠. 염려, 근심, 걱정이 충만하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내게 충만하니까 불신앙도요, 차고 넘쳐서 옆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해서 차고 넘치는 게 영적 문제를 자꾸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보내주셨고 그 비밀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으면 만남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은 언제 복음화됩니까? 내가 복음화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내 개인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만남도 가정 가문도 재앙이 끊어지고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힘없고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만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사는 방법입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게 완전히 판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진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거 못 이기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한 사람만 참으로 응답받으면 복음의 능력이 이거 하나 못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이 30년을 듣고도 교리적으로 틀렸고 이게 이단이라는 얘기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오기가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맞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맞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지,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 하는지 우리가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다른 거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에도 그리고요 지역에도 응답받는데, 이걸 보고 무슨 응답이랍니까? 5기초, 5기초의 응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응답을 받으려니까 합숙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미래의 응답까지 내다보는 걸 보고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그럽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략의 응답은 5가지에서 나와지는 거지만 이게 가장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의 응답은 1+19예요. 내가 응답받는 게 나머지 19가지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적 싸움에 나아갈 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힘을 받고 회복해야 될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힘을 받는 내용과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고,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나왔어요? 피 바르는 날. 그래서 이거를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가서 얘기해라. 누구에게 먼저요? 장로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는 드리러 가야 된다. 얘기해라. 이거를 듣고 크게 믿었든지 작게 믿었든지 조금이라도 믿은 자들이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요 해방되어진 겁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거 정말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믿으시고 피 언약으로 바르라니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 그 영적 문제가 사라진다가 아니고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해방 아닙니까? 그렇죠? 해방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해방이에요. 영적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맞다라면 그러면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언약 붙들면 돼요. 이거를 그 부분에요 바르는 겁니다. 얼만큼 발라야 되냐? 빼곡히 빈틈없이 발라야 되냐? 그래야지만 해방받느냐? 아니라는 거야. 믿고 그냥 바른 집은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길을 내고 건넜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요, 증거 주신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부터 지으라 했습니다. 성막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말 그대로 이것이 담겨 있는 증거계가 이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임했냐면 세절기의 축복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모든 축복이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모임을 회막, 모임이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장막까지. 이 성막 중심으로. 다 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성막이 뭐죠?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놨냐, 얼마나 깔끔하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지 문제가 없는 데는 복음도 필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증거를 얻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의 증거 속에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눈 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증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증거 안에서 보니까 빠져나오고 보니까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단에게 잡혔구나. 내가 빠져나와야지. 물론 우리가 그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실상 얼만큼 사단을 알고 우리가 이 길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요 그렇게 알고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상 빠져나오고 보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혔었구나 라고 표현하니 그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사단에게 잡혀 있었고 그게 오랫동안 재앙 속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흑암이 덮였구나 우리가 빠져나오고 보니까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지 사실은요 잘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이전보다 문제가 더 많아집니까?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집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었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드러나는 것뿐이지 원래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너 끝났어. 진짜 해방됐어. 피 발랐으니까 이제는 상관없어. 해방이야. 이거 증거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이라 그랬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눈을 바로 떠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증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한 번만 맛보면 어떤 현장 모든 곳에 가서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축복의 포장지일 뿐이지.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나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응답받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이면 돼요. 문제가 문제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 얘기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해방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구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눈이요 뜨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알고 존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인지요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가진 자가 가는 길,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빛을 발할 그곳이 어딘가, 그걸 보는 게 이정표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빠져나오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참 이게 왜 은혜? 진짜 한다라면 이게요, 불신앙할 게 아니라,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기 바쁘지.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았는데, 그런 나를 선택해서 이제는 그 어둠의 빛을 선전할 자로. 이게 왜 은혜냔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24합니다. 불신앙도 24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4는 이거 24라는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그러면은 뭐 일도 가지 말고 그러면 계속 이거만 하란 말이냐? 그 말 아니죠. 마약하는 사람은 계속 마약 안 해도요 늘 24예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요 늘 술만 먹고 있진 않지만 24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운동하고 있지 않지만 24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20호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일한 응답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노예가 총리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람 군대를 이기는 이런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겠죠? 이게 영원이라는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요.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미래가 또 정확한 언약이 붙들어지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응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을 통하여 참 해방을 받고 나면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 보이는 것 속에 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응답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세우는 게 진짜 응답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응답은 맞지만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안 오는데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복음.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이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언약이 성취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완성시킨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지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빠진 곳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뭔가 증거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됨의 증거를 얻고 또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지. 아, 내가 구원받았더니 뭔가 좀 은혜 충만하고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뭐 영접자가 나오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맞는데 진짜 응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응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응답으로 못 받으니까 20년, 30년 훈련 받아놓고도 이게 틀렸다 얘기하잖아요. 똑똑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IQ가 3자리가 아니라 4자리 되면 뭐 합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재앙 속에 있는 건데. 주간에 내내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단이다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적어도요. 부족한 목사지만 이 부족한 목사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나올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거지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심각하게 고장나서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못 받아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증거 얻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면 이제는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요 그렇게 못 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완전히 복음의 결단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 하시든지 그냥 하나만 하세요. 뭔가 교회는 교회대로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이것도 하고 싶은데 훈련은 받기 싫고 따라가기는 싫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있지 말라니까요. 그게 더 힘들어요. 저도 지난 시간 속에 그 중간에 있었던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끝을 보자. 뭐 여기서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한 번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뭐 죽을 것 같아? 저 하늘의 새 봐.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저 들의 풀 봐. 누가 키우지도 않는데 저렇게 예쁘게 잘 크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요 전도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참새보단 비싸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 챙기시겠냐. 뭐 그렇게 걱정이 많고 뭐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뭐 그렇게 손해볼 게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응답을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염려를 미리 보고
그 미리 보는 대로 또 응답 오거든요. 가는 데마다 염려거리 생기고 문제거리 생기고 그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결단하시고 선택하세요. 어제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이 아니면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옆 사람이요. 감동 먹어요. 이야, 니 그걸 어떻게 봤어? 니 그거 어떻게 깨달았어? 이래가지고요. 그게 다른 흐름인 줄도 모르고요. 거기에 함께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와 불신앙은 같이 죽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도 해야 되지만 묵상운동이라는 건 뭐죠?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겠지만 가장 먼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복음 편지부터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구원은 받았지. 근데 주인이 안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는. 주인이 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는데 어제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다. 이 속에 있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복음의 완전 결론 내서 이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자체가 없어서 그냥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생각이 없이 있는 거냐 아니면 결단 내고 있는 거냐. 표정 보니까요.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 먼저 주인을 바꾸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인 그래야죠. 꼭 내 도우미처럼 하나님을 성령을 내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급할 때만 주여 그래.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떠한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된 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거를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아왔다라면 이제는요, 그 속에서 주신 증거 속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그렇게 가는 시간표는 좀 지나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겠나. 때마침 이번 주간부터요, 민수기 영적 싸움에 나아갈 자. 그리고 사람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준이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준이야,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야, 사실 우리가 있잖아. 뭐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그 시간을 보내지만 니나 나나 우리가 무슨 구인인이냐. 나는 방이고 니는 뭐 집에서 총도 한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일만 하러 다니는 군인이냐.
그런 니하고 나한테 김일성 목 따라오라 그러면 그거 따올 수 있겠냐? 절대 못 따온다. 김일성 목 따올 정도 되려면 그만한 훈련이 된 사람이 따온다. 우리가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배둘기고 있다가요, 영적 싸움 못 합니다. 내가 싫어도, 내게 부딪혀도, 뭔가 나 기준에는 안 맞아도, 내 감정에는 뒤틀려도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걸 안다라면 이 복음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솔직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게 어떤 면에서 힘들어요. 왜냐? 계속 24 안 하면 안 돼. 틈만 주면요, 불신자 같은 목사라. 구별이 안 돼. 그게 저는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틈만 주면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은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저는 그게 더 적응하기 쉽고요. 그 인도받는 게 더 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를 안다라면 훈련 안 받고 되겠습니까? 뭔가 내 입장, 내 환경, 내 감정 이게 한 번도 막 뒤틀리지 않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겨워 죽을라 하는데 시간은 많이 가버렸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근데 간만에 보니까 많이 컸네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부터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날부터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옳고 그름도 재앙과 축복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미 증거 주신 믿음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작은 망대에 불을 켜서 정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